우리 지난주에 박수희 권사님이 손 수술하셔가지고 반주를 오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반주자를 이렇게 좀 구하려고 그랬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그냥 무반주로 오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MR을 아까 생각도 안 했었는데 우리 또 정 집사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저런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또 이렇게 맞지도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무반주로 일단은 또 찬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희 원사님 그 수술한 부분이 빠르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주로 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 이용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현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해놨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현대 교회 문제점 그래서요. 그 교회는 교회도 있고 또 성도도 있고 또 예배도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도 있고요. 또 그곳에는 많은 예배자들도 있고요. 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하는데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세속화된 것과 물질주의로 만능주의로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특별히 또 형식주의에 깊이 현대 교회가 물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좀만 이렇게 좀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멋진 숙녀복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했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아름답게 화장한 입술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 교회가 그렇다. 교회에는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으나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진단해주고 수술해줄 진실한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또 간단한 말씀이지만 참 회칠한 무덤의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입술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말들. 물론 여기서는 비유하기를 지금 여자를 이렇게 해서 비유했는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이곳,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이곳,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 바른 그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편협한 십자가 복음에 빠져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은요,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거든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에 이렇게 딱 얽어매 가지고 어떤 틀 같은 데 얽매서 꼼짝도 못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 모인 곳에 우리 이제 피켓이나 이런 거 들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거 이제 우리 이용호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너무 극단적인 천국 지옥을 통해서 현대의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자는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상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저자는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어떤 초점을 하나님 나라가 생략된 곳에 어떤 그 천당과 가는 것만 초점을 이렇게 맞춰가는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편안하신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만 있으면 되나요? 그럼 내 마음에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루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또 킹덤 오브 헤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래는 따진다면 같은 말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나 킹덤 오브 헤븐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더 은밀하게 또 나눈다면은 킹덤 오브 갓과 헤븐은, 헤븐이라는 것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천당, 천국을 좀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내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천당이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을 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가는 곳.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죽어서 가는 곳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시간적 또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면 마치 그 마음에 거기 보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갈 곳에 곳에 내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거처할 역할에 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에 와서 내가 너희가 지내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장소적 개념, 그것을 오늘날 우리 많은 신자들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뭐 잘 지내고 이렇게 오면 그것을 만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러울 게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냥 그것이 천국이죠. 다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라도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는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성도 간에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먹는 문제. 그 먹는 문제 첫째가 뭐냐면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하나는 뭐 또 다른 음식들 뭐 돼지고기라든지 또 비늘이 없는 그 물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의 그 신앙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냥 그 제사 음식 그러면은 안 먹죠. 안 먹어. 아무리 배고파도. 저도 어릴 때 배고팠거든요, 사실상요. 막 보리밥 먹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어릴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간식도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못 먹고 자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쌀밥을 만들어서 그 제사 음식을 차려놨더라도 안 먹죠. 어릴 때, 제 초등학교 때도 안 먹고 그 기억이 나요. 이제 부모님의 그 신앙이 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안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어떤 음식을 보면 뭘 보면은 이건 제사 음식이라는 게 딱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그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뭐 먹고 안 먹고 갈등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배고파서 그걸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좀 먹었어요. 아니면 돼지고기 무슨 어떤 음식을 좀 먹었어요. 근데 그 먹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이거 죄를 지은 것 같고,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다는 거지. 그런 어떤 죄성에 이게 사로잡혀서 이게 고민하는 거지, 고민하는 고통하는 거지. 그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평안과 또한 희락이라, 성령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권면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는 의와 화평과 여기 보면은 희락의 삶을 살아가라.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의란 게서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쉿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칭의를 우리가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건데, 성령의 의는요,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옳은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의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과 도덕성이 높은 거,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의로움과 도덕성이 높은 거.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는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칭이에요, 칭.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진 행위,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진 행위와 과정과 또 상태, 그렇게 뜻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평강은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평화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의 몸의 건강한 상태, 영과 육이 강건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평화라는 번역된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보면 살롬과 같은 거죠. 살롬.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면요, 그들은 그냥 살롬 하고 다녀요. 그게 인사잖아요. 평안, 평화, 그런 말 인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흔히 평화라고 하면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평강과 살롬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없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희락이거든요. 희락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근데 이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샘솟듯하는 기쁨과 중단을 모르는 만족. 그래서 희락은요, 성령 안에서 주어진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뭐 이런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늘 기뻐했던 거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항상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문제죠. 감사하는 것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죠. 항상.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와요. 팔복. 5장 1절에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희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그 복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근데 3절에서만 그 천국의 복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3절이나 10절이나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 현재를 말해,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현재. 지금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천국의 복이, 천국의 복. 그래서 그 천국의 복을 너는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라. 그러면 8가지 복 중에서 6가지가 남았잖아요. 6가지가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까지 말씀인데 그 9절까지 말씀은 한번 어떻게 이런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예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은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은 받을 것이라. 예. 우리가 여기서 이 6가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미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적이 아니란 거죠. 나중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보면은. 그런데 천국이 들어가는, 천국은 어때요? 현재적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킹덤 오브 가스를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천국이 가까웠나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의 이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고침을 받잖아요. 물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자기들 각자 갈 곳으로 갔잖아요. 물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으니까 간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목도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다는 거죠. 정말 나병이 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한마디에 낫게 해주시오. 그것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여러분 성질을 냅니까? 왜 화를 내요? 왜 혈기를 부립니까? 왜 교만합니까? 왜 시기하고 미워하고 왜 원망하고 왜 질투하고 왜 저주하고 그럽니까? 왜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삶이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혈기를 부리고 왜 짜증을 내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왜 늘 살아가냐 이거죠. 그 이유가 어디냐.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가 서로를 대적하고요, 복음에 어떻게 보면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거 알아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반드시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그럼 그걸 돌아봐야 돼. 빨리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세상이 변화해서요. 오늘 찬송처럼요. 뭐 초막도 되고 하나님 나라 궁궐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심히 우리가 고민하고 나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우리가 온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지옥 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아멘. 이러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 땅의 현재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주도 보니까 금요일 날 우리 목장에서 오셔서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청소를 하셔요. 우리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니까 금요일 날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어떤 그 두 분이 와서 청소를 하셔도 우리가 다른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소하면 더 좋겠죠. 근데 안 되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청소를 한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니까 나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쁘게 즐거움으로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 그게 여기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이루고 살아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춤추게 한다, 이용호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제거한 십자가 복음은 진짜 십자가 복음이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없는 빠진 제거한 그런 십자가의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없이 구원을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된다. 그렇게 책에는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Live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직장과 또 후손까지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에서 주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마음 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찾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마음 전업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